오늘을 생각하며 이 시간 말씀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신정교회 나영훈 목사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49장 1절 말씀 가지고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솜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저는 목회하면서 사회복지대학원을 공부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쓰일지 몰라서 공부했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한 반응은 없습니다. 제가 노인복지를 공부할 때의 에피소드입니다. 수강신청 과목 가운데 노인과 장애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는 이런 과목도 가르치는구나, 참 특이하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세 글자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변보기. 속으로 그렇지, 나이가 들면 그것도 장애겠네. 요실금도 생기고 변을 보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겠지. 이 과목은 정말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즈음에 변보기 위에 있는 세 글자가 또 눈에 띄었습니다. 변보기 위에는 강사 이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변보기는 강의 내용이 아니라 그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님 이름이었습니다. 그 후에 강의를 들으면서 그 교수님을 뵙게 되었는데 처음 보는 순간 자꾸 이름이 생각나서 혼자 막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 저를 보시더니 왜 혼자 그렇게 웃느냐고, 혹시 내 이름을 아시냐고, 내 이름 때문에 웃느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했더니 당신의 이름이 우리나라의 가장 웃긴 이름 중에 하나로 뽑혀서 라디오 방송에도 나왔다고 하더군요. 지금 그분은 대전의 모 대학교의 교수님이십니다. 저는 지금도 그분 이름만 생각나면 얼굴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한 부분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시대마다 선호하는 이름이 다르다고 합니다.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여자 이름은 대부분이 끝부분이 다 자나 순이나 숙으로 다 끝났습니다. 그 앞에 뭘 갖다 붙여도 이름이 됩니다. 이름 짓기가 쉬웠습니다. 정자, 정순, 정숙, 영자, 영순, 영숙, 현자, 현순, 현숙. 남자는 수, 식, 호, 철로 끝났습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수, 정식이, 정호, 정철이, 영수, 영식이, 영호, 영철이, 현수, 형식이, 현호, 현철이. 요즘 남자아이들의 이름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민준, 준서, 현우. 여자아이들은 서연, 민서, 하늘, 예은. 2009년 통계 자료를 봤더니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이름 1순위 김영숙이었습니다. 4355명. 50년대 60년대 통계는 이렇습니다. 여자는 영자, 남자는 영수. 여자는 정자, 남자는 영호. 혹시 50, 60년대 이름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시죠? 원래 이름은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쉽게 지어야 합니다. 그냥 바꾸지 마시고 계속 그 이름을 부르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이름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름을 최근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집에서 누구 엄마, 누구 아빠, 회사에서 김 과장, 이 대리, 교회에서 박 집사, 정 권사, 이렇게 불리는 이름 말고 이름 전체를 들어보신 기억 있으십니까? 병원에 환자 이름을 부르거나 카드회사, 통신회사에서 이야기하는 무슨 고객님처럼 아무 감정 없이 부르는 그런 이름 말고 정말 사랑과
애정을 듬뿍 담아서 부르는 나의 이름을 들어보신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에 생각나는 분의 이름을 조용히 사랑과 애정을 듬뿍 담아서 한번 불러보세요. 저는 지금도 초등학교 3학년 때 제 이름을 불러주었던 교장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운동회 때였습니다. 선생님들끼리 달리기를 시작하는데 교장 선생님도 달리기를 하신다고 교장 선생님께서 많은 학생들이 달리기 구경을 하려고 모여 있는데 3학년 2반 나영은 교장실에 가서 내 운동화 좀 가져다 줄래? 그때 얼마나 신나든지 눈썹이 휘날리도록 달려가서 운동화를 갖다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생각만 하면 지금도 신납니다. 야, 교장 선생님이 내 이름을 알고 있구나. 야, 많은 친구들 가운데 나에게 심부름을 시키시는구나. 아마 지금은 그 교장 선생님 돌아가셨을 겁니다. 조용히 저도 방송을 통해서 성함을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조용훈 교장 선생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제 이름을 기억해 주고 불러주는 것만 해도 행복하고 감사한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 이것보다 더 기쁘고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란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깁니다. 이름은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사람에게 있어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어떤 사람을 만나볼 때 그 사람이 내 이름을 기억해주면 너무 반갑고 정이 가고 그리고 내 편 같습니다. 그런데 내 이름을 기억할 법도 한데도 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화가 나요. 괜시리 미워져요. 서운한 마음이 생깁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밴드 모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모임, 중학교, 고등학교. 저도 초등학교 밴드 모임에 들어가서 친구들을 많이 만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진난만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우리들이 무슨 노후를 걱정했겠습니까?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걱정했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 건축에 대해서 걱정을 했겠습니까? 목사가 될 줄이 알았겠습니까? 어느덧 코 흘리게가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목사가 되고 어떤 분은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그게 우리들 아닙니까? 저도 개척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무지무지 잘난 줄 알았습니다. 오죽하면 나 잘난이었습니다. 세상까지껏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몸도 이 정도면 괜찮지. 교육도 받을 만큼 받았지. 머리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내가 이류나 삼류 인생이 될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한 본 적이 없습니다. 첫 번째 불편한 진실은 여기서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필리핀 선교지에 다녀왔을 때였습니다. 필리핀 선교사가 아침에 일어나더니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에게 Hey, 메리, come on, sit down. 그러니까 강아지가 오더니 앉습니다. 일어섭니다. 그걸 보고 나서 야, 나는 저 개만 또 못하구나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개도 저렇게 영어를 잘 알아듣는데 표현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표현하지 못하는 존재. 한없이 부족하고 나약하기만 한 자신의 존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외국에서는 노숙자도 하는 영어, 학교 근처에 가보지 않아도 누구나 하는 영어에 대한 불편한 진실과 맞닥뜨리치게 됩니다. 그때서야
정말 아무것도 아닌 nothing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유명한 맥손 루케이도 목사님이 쓴 너는 특별하단다 라는 책을 보면 저처럼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겼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펀치 멜로입니다. 그는 작은 나무들, 웬믹이란 인형들의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웬믹 마을의 작은 나무 사람들은 하루 종일 서로에게 금빛 별표와 잿빛 별표를 붙이며 돌아다닙니다. 금빛 별표는 훌륭한 사람, 즉 아주 괜찮은 나무 사람의 표상이었고, 잿빛 점표는 별 볼 일 없고 그러한 나무 사람들의 표상이었습니다. 주인공 펀치멜로는 그다지 미끈하게 생기지도 않았고 재주 넘기도 잘못했기 때문에 온 몸에 잿빛 점표를 붙이고 다녔습니다. 그는 금빛 별표를 붙이고 싶었지만 더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스꽝스러운 사람이 되어서 언제나 잿빛 점표 스티커만 늘어날 뿐이었습니다. 이 동화를 읽으면서 떠오른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다양한 그릇들을 만듭니다. 그릇마다 저마다의 이름을 붙여놓습니다. 때론 그 그릇이 귀하게 쓰는 것이 되기도 하고 막 쓰는 그릇이 되기도 합니다. 그 그릇의 크기가 많은 물건을 담는 그릇일 수도 있고 적은 양밖에 담지 못하는 그릇일 수도 있습니다. 그릇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데 그 쓰임새와 크기로 인해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귀하게 쓰이는 그릇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그냥 막 쓰이는 그릇, 그냥 땅바닥에 내동강이 쳐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릇의 경우에는 스스로를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상처투성이의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그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람 취급조차 받지 못했고 집이 아닌 무덤에서 옷도 입지 않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자학하며 살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위험인물로 비춰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을 때 그는 그의 이름조차도 스스로 말하지 못하고 그 안에 있는 귀신 군대라고 표현했을 정도였습니다. 나약하게 한이 없던 나 자신과 동화 속에 등장하는 펀치멜로나 쓸모없이 보이는 그릇이나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군대 귀신 들린 사람만 이런 경험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탁월한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주입시키고 있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너는 낙오자야. 너는 패배자야. 너는 무능력자야. 너는 못생기고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야.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 우리들에게 결코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금빛 별표를 받는 사람들은 극소수일 뿐이고 나머지는 아무리 노력해도 잿빛 점표만 더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 가족들 역시나 우리들에게 별표보다는 전표를 더 붙여주는데 열심입니다. 살면서 너 죽어버리라고 했던 사람들 누굽니까? 누가 가장 그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들의 가족입니다. 공부 못한다고 죽으라고 그러고 동생하고 싸운다고 죽으라고 그러고 돈 못 번다고 죽으라고 그러고 시부모 잘 모시지 못한다고 죽으라고 그러고 본심은 아니겠지만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들에게 별표가 아닌 전표를 붙이는 그런 세상, 1등만 기억하는 그런 세상이 바로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런 상처들을 누가 치료해 줄까요?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용납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누가 우리를
있는 모습의 그대로로 바라봐 주실까요? 자, 그러면 펀치멜로의 상처가 어떻게 치료되었는지부터 볼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별표가 아닌 전표만 받으며 살고 있던 펀치멜로가 별표도 전표도 없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루시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루시아는 펀치멜로에게 엘리 아저씨를 소개해 줍니다. 이 엘리 아저씨는 누구냐면 웬믹 마을의 모든 인형들을 만들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펀치멜로는 웬믹 인형을 만들었던 엘리 아저씨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는 모든 웬믹에게 어떤 웬믹은 별을 받도록, 어떤 웬믹에겐 전표를 받도록 만들지 않았다. 내가 웬믹을 만들었을 때 나는 모두를 아주 똑같이 그리고 특별하게 만들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자멸감에 빠져있던 펀치멜로는 자신이 초라한 존재가 아니라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자멸감에 빠져있던 펀치멜로의 몸으로부터 모든 전표가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특별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그 안에 있는 상처는 하나하나 해소되었습니다. 쓸모없는 그릇도 펀치멜로의 경우처럼 자신을 만든 이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자신과 같은 그릇을 만들어냈는지 알게 되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토끼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구별은 했지만 차별은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를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특별한 귀한 그릇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기억하고 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은 애초에 별표니 전표니 이런 스티커를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쓸모 있고 없고의 차별을 두시지도 않았습니다. 각자를 모두 특별하게 만드셨을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나싱인지, 뭔가 할 수 있는 썸씽인지, 아니면 정말 스페셜한 존재인지 우리의 에브리싱 되시는 하나님께 판단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